연중 제2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앞에 구유가 있었고 성탄 시기를 지냈습니다. 주님 공연 주기를 끝내고 이제 성탄 시기가 끝났고 이제 연중 시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연중 2주일이고 이제 연중 제34주까지 쭉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일 이사 때 이 제2가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연중 2주일이 되면은 올해 본당 사목계획을 되게 신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월곡동 성당의 올해 2012년 본당 사목계획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 저녁 특전미사 때부터 매미사, 지금 9시 미사 때까지 매미사 와서 제가 계속 강론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한 20분 정도 그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무실 분들은 아예 시작부터 주무시고 저게 금방 끝나겠지 생각을 하시다가는 나중에 잠자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예 주무실 분들은 아예 일찍 편안하게 예전에 저희들한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론을 하려면 항상 강론은 10분 안에 끝내라. 아니면 아예 20분을 넘겨라. 푹 잘 수 있게. 그래서 오늘 강론은 보통은 되게 10분 안에 끝내는데 오늘은 한 20분이 좀 넘을 것 같으니까 아예 작정하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본당은 설립한 지가 44년 됩니다. 1968년 9월 24일 날 지금은 기름동 성당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미아동 성당, 이 동네에는 미아동 성당밖에 없었어요. 이쪽으로는 다 미아동 성당에서 분가가 돼서 처음으로 성당이 여기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사흥 신부님, 조그만 이사흥 신부님께서 이 성당에,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땅을 부지를 마련하고 성당을 또 짓고, 또 나중에 최용록 신부님 오셔서 또 성당 부지를 더 마련을 하고, 나중에 또 돌아가신 박대용 신부님께서 이 성당을 건축을, 지금 현재 있는 이 성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 성당을 지은 지는 한 18년 되었고 성당 분가한 지 설립한 지는 44년 되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설립 50주년이 됩니다. 2018년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 한 6년만 있으면, 그죠? 6년만 있으면 설립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서울교구에서 설립 44년 혹은 50년 되는 성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성당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부님들이 열심히 사목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신자 저번에 5,500이었는데 이 동네 살지 않는 사람들 다 정리하고 해서 지금은 4,500명의 신자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있으면 이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성당이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좋을까? 그때 가면 이 성당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50주년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할 겁니다. 반세기니까 많은 행사를 할 텐데 저는 물론 그때 없습니다. 여기 없고 저는 2016년 한 2년 전쯤 되면 이제 떠나갑니다. 이 성당에서.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은 적어도 앞으로 5년 있으면서 50주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50주년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이 성당을 만드는 그런 밑바닥의 어떤 작업들은 제가 해놓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립 44주년.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전 세계 80개국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한 2, 3년 전에 그걸 봤는데 그 조사의 결론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조사의 결론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나이는 몇 살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여자 구분 없이 80개국 각 나라의 구분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가장 걸리기 쉬운 나이는 44살이랍니다. 44살. 44살 손 들어보세요. 아들이 44살? 네. 44살이랍니다. 희한하게. 왜 그런가? 그리고 원인을 봤더니 44살이 되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포기할 줄도 알게 된다. 아, 그건 내가 못하는 거야. 내 능력이 안 돼. 44살이 되면 꿈을 대부분 포기하고 접는답니다. 자기 인생에서 계획했던, 가졌던 그 꿈을 접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랍니다. 여기에 44살 혹시 계시면
아, 내가 지금 우울증이 가장 잘 오는 그런 시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4살 우울증이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울증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연히도 우리 성당이 44살입니다. 우리 성당에게, 신자분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당 공동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성당이 기름동 성당에서 분과해서 이 작은 터에 왔을 때는, 신자들 몇 명 데리고 왔을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야, 빨리 여기다 공동체를 만들고 성당을 빨리 만들고 이 지역에서 복음화를 만들어야지, 해야지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지었고 땅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 공동체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4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공동체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는 우울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살아가는 활기가 뚝 떨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꿈이 있으면 살아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사라진 사람들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데,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없는데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우리 월곡동 성당이 앞으로 6년 있으면 50주년 되는 성당이, 서울시는 몇 개 안 되는 성당이 되는데, 그때 어떤 성당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성당으로 꾸몄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당에 온 지 넉 달 안 됐습니다. 저는 이 성당에 와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당이 적어도 50주년 되는 그때에는 이런 성당이 되면 좋겠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성당인가? 따뜻한 성당. 따뜻한 성당. 위로받고 치유받고 격려받고 지지받는 그런 성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 성당에 이사 오신 분들, 처음으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성당에 들어오신 분들, 아프고 몸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 성당 공동체 안에 오면 지지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세례자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와서 봐라 하고 1박 2일을 머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당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당이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좀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당 신자분들을 보면 개인적인 열심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예전에 신부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호응을 했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성당에 와서 미사하고 성사생활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서울시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모임, 소공동체 모임 안 됩니다. 약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비해서 소공동체 모임은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 떨어집니다. 용해입니다. 원래가 용해. 용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당은 달빛 계곡에서 잠자는 용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월곡은 달빛 계곡, 달빛이 비치는 계곡이 월곡입니다. 루나벨이라고 그러죠? 루나벨. 달빛이 비치는 그 계곡, 그 계곡에 용이 잠들고 있습니다. 이 용이 잠들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잠들었다면 이제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용입니다. 그 용이 나르려면 머리만 살아있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발도 살아있어야 되고 꼬리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온몸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꿈틀거려야지 하늘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의주를 물고. 그런데 머리만 혹은 꼬리만 살아있어갖고 절대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2012년 용해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월곡동 성당 이 신자분들이, 이 공동체가 용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본당에서 제가 이전까지는 본당 전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본당 전체 윷놀이도 하고, 본당 전체 성지순례도 가고, 본당 전체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본당 전체 행사, 전 신자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안 돼 있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제가 선언합니다. 올해부터 성당 전신자 행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소공동체 행사만 다 합니다.
소공동체, 각 소공동체, 우리 13개 구역이 다 활성화되면 그때 본당 전체 행사를 합니다. 소공동체가 움직이질 않는데 성당 전체 행사를 해봤자 껍질밖에 안 됩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부터는 소공동체만 합니다. 남성 구역 모임 13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 반모임 62개 반모임이 움직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비 사오고 성사생활하는 거 의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와 똑같이 공동체 참석하십시오. 소공동체, 남성 구역 모임, 여성 반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것도 의무입니다. 아니 나는 레지오 가야 돼 바빠. 안 해요. 우선적으로 소공동체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레지오는 그 다음에 하십시오. 안 늦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소공동체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반모임에 먼저 가십시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소공동체 가도 할 일도 없고.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의 연륜과 그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있습니다. 아 세대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때는 성당을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이고 그때는 남편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걸 나눠주셔야죠. 왜 그걸 자기 혼자만 갖고 있습니까? 그 신앙의 연륜, 그 신앙의 지혜를 나눠주는 데가 바로 소공동체입니다. 아니 난 가방끈이 짧아, 난 가방끈이 길어, 나는 잘생겼어, 나는 키가 커, 나는 부자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모든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소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난 그 사람들과 고향이 같으니까 가야겠다, 난 고향이 다르니까 안 가야지,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소공동체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동네에 사는 천주교 신자들 모임입니다. 이유가 딸랑 그거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에 있는 이 이단관, 빤스관 입은 이단관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소공동체입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몸이 불편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 그 공동체에 나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나오시면 격려, 힘과 지지와 위로와 치유를 받습니다. 주일날 저녁 때 KBS에서 하는 골든벨, 도전 골든벨이라는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학교를 대표해서 뭐 이렇게 퀴즈 내면 이렇게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100명이 시작합니다. 나중에 50문제까지 다 맞춰야지 골든벨을 칠 수 있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떨어지고 패자부활전에도 애들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44번, 45번쯤 되면 되게 그 넓은데 아이는 되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이 혼자서 학교를 대표해서 계속 문제를 풉니다. 46번, 47번, 48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얘는 그 골든벨을 칠 수 있습니다. 48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아이가 주저주저 하다가 머리를 고민하다가 시간이 됐는데 결국 거기다 뭘 써가지고 이렇게 딱 그런데 보면 뭐 친구들아 미안해, 뭐 부모님 사랑해, 정답도 아닌 거를 그렇게 듭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아이는 그 문제를 해답을 못 푼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과 그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야,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 괜찮아 해줍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핀 겁니다. 야, 저 녀석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부담을 느꼈을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해줍니다. 이제 정답 발표되고 애는 거기서 떨어집니다. 내려놓으면 그 많은 아이와 그 부모와 선생님들이 와서 걔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당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당이 되어야 합니다.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 성당에 오면 이런 자식이 그래갖고 어떻게 성당에 나와서 그러면서 어떻게 공동체 와서가 아니고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받아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소공동체입니다. 난 힘드니까 나중에 내가 좀 멀쩡해지면 공동체 나가야지. 아닙니다. 내가 힘드니까 공동체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소공동체에 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올해는 바로 그 소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민씨분이 계실 때는 정말 소공동체 모임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10년 동안 좀 쉬셨어요. 잠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나오십시오. 바빠도 나오십시오. 바빠도.
거기서 여러분들은 지지를 얻을 겁니다. 격려를 얻고 위로와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당에 많은 사도직 단체가 있습니다. 레지오는 33개 프레시디움이 있고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와서 만든 단체도 많습니다. 새로 뭐 부부복사단, 가족복사단, 새벽성가단, 주일날 새벽성가단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한 10분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성모에도 25분 오셨어요. 계속 만들어요. 귀하 제대도 만들고 성프란시스코 허나에도 만들고 계속 단체를 만들 겁니다. 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공동체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남는 시간을 그 다음에 봉사하시라는 겁니다. 봉사는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적성이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단체를 만들 테니까 그 단체 오셔서 여러분들 봉사하십시오.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야 성당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당 건물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우리 성당이 18년 전에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완벽하게 제대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노후화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모이게 되면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시설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 여름에 겨울에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사 끝나고 여기 기온을 쟀더니 12.7도예요. 아침 12.7도. 손이 안 시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미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0도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추우면 더 따뜻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더우면 더 춥게, 더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당에 선풍기 걸려있는 성당에 서울시는 몇 개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돼요. 냉난방 시설 기본 바꿔야 돼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성당 계단에 이렇게 가파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날마다 거기를 헉헉거리. 저도 올라오는데 헉헉거립니다. 성당 지하에 영안실이 있는 영안실에서 관을 성당까지 운구하려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에 마리아홀이고 성가되고 있습니다. 저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됩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차 10대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당 이런 연면적 1000평이 넘는 이런 성당은요 지금 건축법으로 하면 33대에서 35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은 땅이 넓습니다. 구역이 넓어요.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저 송중동 저 끝에서 저기 누나벨 저 끝에서 옵니다. 차를 가지고 오죠. 당연히 어르신들 많아집니다. 당연히 주차 공간은 점점 필요합니다. 우리 10칸 가지고는 택도 안 됩니다. 주차 공간도 필요합니다. 여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이런 거는. 성당 뒤쪽에 땅이 있어요. 우리 성당 이쪽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뒤에 땅이 있습니다. 이 성당을 공사할 때 뒤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죽어도 안 팔았답니다. 성당 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뒤에서 팔았답니다. 빈 땅이 됐어요. 빈 땅이. 지금 거기 그 땅, 우리 성당 땅이 한 평당 얼마나? 1,500이나 한 2,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 빈 땅에다가 우리 사제관에서 배추 심어서 먹고 앉았어요. 지금 배추 심어서. 그 땅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억울한데? 저는 그거 보고 이 귀한 땅을,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여기서 배추를 심고 앉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 교리실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주교님 면담, 제가 안식년 끝나고 주교님 면담할 때 제가 주교님이 그래 이 신부는 어떤 성당 가고 싶어? 이랬을 때 제가 아니 저 아무 성당이나 보내주세요. 아무 그래도 네가 가고 싶은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교님 저는 예전에 있던 성당들이 한 성당 하나는 빚만 20억이 있는 성당을 갖고 그전 성당은 성당 50억 성당 신설 공사를 했어요. 신축 공사를 하느라고 그럼 10년 동안은 날마다 돈 때문에 공사비 빚 갚느라고 날마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는 분당은 돈 걱정 없는 성당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염주교님께서 저한테 야 좋지. 돈 걱정 없고 아무런 문제 없는 성당 좋지.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신부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성당, 좀 힘든 성당, 이런 성당에 가서 문제도 해결하고 일도 해야지 신부가 아주 신나게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저 안 그런데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데가 너무 좋아요. 아니야 내가 보는 이 신부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저를 여기로 발령을 내셨어요. 그럼 이 성당은 제가 바랬던 돈 문제가 없는 것 같더니 돈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전임 신부님들이 돈을 모아놔서 8억인가를 모아놔서 야 신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다 돈 들어갈 때. 네, 돈 들어갈 때. 아이고, 이게 8억 갖고 될란가? 신부님이, 주교님이 너무 여기를 잘 보내신 거예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잘 보내. 저는 신이 나요. 야, 여기 할 일이 너무 많다. 신난다. 원래는 제가 그렇게 소공동체 활성화하는 거. 두 번째는 본당의 여러 가지 사도직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거. 오래돼서 좀 웅크리고 있고 그냥 구태의연한 활동을 했다면 이제 좀 새롭게 하기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본당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건물들, 기본적인 시설들 조금 보수하는 것. 그것이 제 원래 목표입니다. 주보에도 그 건축위원회 모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당 신자분들 가운데 건축과 관련된 신자들이 있어요. 냉난방을 한다든지 하수도, 상수도, 위생설비, 조적, 페인트 칠, 설계, 토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당 사무실에 신고하세요. 신고. 난 이런 거 합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 자기 주 전공 써놓고 하시면 제가 모으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그 성당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작전을 짤 겁니다. 올 한 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서 이거를 10년 마스터 플랜, 아니면 5년 마스터 플랜, 아니면 우리 50주년 할 때까지 한 7년 마스터 플랜 짜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도와주셔야 돼요. 저랑 같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 아이고 20분 고생하네, 열심히 하셔. 혼자 열심히 해. 나는 힘이 들어서 내가 3살만 젊었으면 같이 했는데 아이고 나는 싫고 20분 나서 열심히 해. 그럼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BJ를 선언합니다. 배째라.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만 혼자 적지에 이렇게 내보내고 아이고 혼자 해 잘해봐.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저 놀러 다니는 거 선수입니다. 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안 해요. 그지? 안 합니다. 안 하고 놀러 다닐 거예요. 제가 선언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손 띄겠습니다. 저도 이 성당에서 놀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나도 마음대로 신부생활 하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나는 아무튼 안 오겠죠. 그죠? 대답이 없어요. 원래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여러분들 구역모임, 밥모임 기본으로 가세요. 기본으로 갖고 날마다 남성 구역모임은 주보에 나오잖아요. 여성 밥모임 반장님한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입신자들, 모든 예비자들, 모든 냉담하는 사람들, 모든 아픈 사람들이 그 구역모임부터 시작하고 그 소공동체 모임부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성당에 나올 수 있게요. 그럼 성당 전체가 움직입니다. 1, 2년 안에 분명히 이 달빛 계곡에 잠자는 용은 하늘을 나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꿈을 꿉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